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 기억하시죠? 자, 한번 3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잘하나 못하시나? 시작. 어르신 생각 하나도 안 나죠? 자, 다시 한번 시작. 빛나는 당신 할 때 서로 쳐다봐야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빛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아멘. 빤히 쳐다보셔야 돼. 아유, 오늘 이혁근 집사님 손주 사이 오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손주 사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겨. 어? 예? 성가대에서 그냥 얼굴이 그냥 만면에 미소가 퍼지면서 그냥 계속 손주만 쳐다보는겨. 아유, 은혜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창세기 18장 요 후반부입니다. 오늘 묵상의 내용이죠. 예, 뭐 이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앞구절에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뜨거운 대낮에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내년 이맘때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여성의 주기가 끊긴 그 사라에게 90세가 된 거죠. 이제 지금은 89세죠. 내년 이맘때쯤은 90세입니다. 90세에 자식을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피식하고 이제 사라가 장막 바깥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웃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웃었냐니까 안 웃었대요. 근데 그 사라의 이 거짓말도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치면 죽을 사람과 같은 이 사라에게 어떻게 해요? 임신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결국은 방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1년 정도 후에 자식을 주겠다라는 말씀, 그 좋은 소식을,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죠.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실행, 그 앞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진짜 이런 죄를 졌는지 보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몰라서 그렇게 내려오셨을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시기 전에 그 소돔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자기 자식처럼 키우던 그 롯이 그곳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고 오신 거죠. 롯만은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아브라함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뜻을 행하시기 전에 그 종들에게는 알리시겠다, 선지자들에게는 알리시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종으로 보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여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신약 시대 안에서는 예수님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본문 띄워주셔도 돼요. 안 하셨구나. 네,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주인의 친구가 됐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같은 신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신분으로 오늘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특별히 생각하신 거예요.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거죠. 그의 기도를 듣고 그의 조카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신천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그를 들으시고 조카를 나중에 구원해 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2차 목적은 심판에 대한 그 고지를 하기 위하신 것인데 다른 의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냥 바지끄레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소돔 땅에 의인이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어쩌려고 그 의인들이 있는데 그 땅을 멸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대드는 모습과 같거든요. 23절에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심판이 불쌍하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죠. 이 당돌한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처음에는 50명이었죠. 5명 깎습니다. 45, 40, 30, 20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 10명까지 내려가는 이유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이렇게 깎아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숫자 이게 자꾸 내려가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숫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심판의 면제 가능성을 아브라함이 지금 보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의인들이 과연 존재할까에 대한 이 가능성을 지금 하나님과 타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선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또 억셉트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제까지나 심판받기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래 40년까지 깎아줄게. 30, 20, 10까지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의 반대말이 있죠. 그게 뭐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노선의 한계를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죠. 10명이었습니다. 그곳에 은 10명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포기하죠. 그러니까 심판의 이 배경이 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의 문턱 앞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단순한 도시가 아니죠. 성경 전체에서는 이곳을 악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표현되고 있는데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여기서 네 아우라고 하는 네는 누구냐면 유다 민족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예루살렘과 남유다도 이제 곧 죄악 가운데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이 소돔 땅에 대한 죄악들의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우니까 그 형되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인들은 더 심각한 죄를 지금 짓고 있다. 이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 이 소돔의 죄악이 그와 딸들에게 교만함과 그러니까 이 그는 소돔 땅이고요. 이 소돔 도시고요. 그의 딸들은 거기 있는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 땅이 없어지게 된 이유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만함과 그들의 거만함,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풍족함과 태평함 때문에 결국은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소돔이 동성애를 하고 성적 타락으로 또 물리적 폭력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이미 악을 선택한 그러한 도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깨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조적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저지르는 그 구조가 돼버렸으니까 새로운 희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걸 치는 거죠. 그 도시가 그래서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번영을 쫓아갑니다. 자기 주변 인물들의
또 자기 가족들의 이런 사람들에게는 충실한 도시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자기 집단 말고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전체 공동체에 있어서는 윤리적인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관용이 없는 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가 없는 사회는 언젠가는 스스로 붕괴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도 지금 못 기다려줄 만큼 아주 최악의 상황에 다다른 것이 그 소돔 땅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배경하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만 지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소돔을 향하고, 이게 이제 원어적인 뜻은 소돔을 바라보았고 내려다보았고 이런 원어적인 뜻이 있는데, 이 소돔 땅을 바라보니 형편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이 나그네들,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는 희망과 생명의 전령으로 지금 온 것이에요. 천사들의 모습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든 그들이 생명의 전령으로 왔는데, 또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판과 죽음을 전하는 그 전령으로서 이렇게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 의인이 없어요. 그곳은 심판받기에 마땅한 곳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그 심판의 전령들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세요. 무섭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냥 유황불이 내려서 그것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 일이 바로 이 말세에 있을 일이죠. 하나님이 이 소돔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셨죠. 이 심판 이야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이 그런데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 앞에서는 이렇게 중보자가 있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그랬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그 고통받는 그 노예로 고통받는 430년 동안 고통받던 그들에게 중보자로 나섰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침공받기 전에는 이 예레미야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요셉 시대에는 그 가나안의 흉년이 올 것을 예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미리 보내시고 중보자 삼으셨어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중보자로 우리 옆에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혜롭게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동시에 이 두 가지로 하나님과 딜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의 도와 그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공의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는 자기 조카 롯과 같은 내 사랑이 있는 그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존재들 앞에서 혹은 국가나 사회 앞에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좀 보여야 되겠다. 이런 중보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거죠. 사회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옳은 뜻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회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뜻을 외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관대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일지라도 험악하게 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다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환대의 정신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무작정 왔는데 가장 좋은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사람들을 다루시는 그 일들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일이 없어요. 근데 땅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그들의 죄악이 그러한가. 또 아브라함이 50명, 40명, 45명 벌써 이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참으세요. 예, 진정 소돔 땅 가운데 의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참으시고 신중하게 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브라함의 옳은 행동을 이끌어내시는 이 기가 막힌 대화를 우리는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공의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대화의 이끄심,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정한 중보자로 이제 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10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50부터 5단위로 시작했다가 10단위로 깎여서 내려오다가 10에 이제 멈추죠.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한 가족의 단위를 이제 나타낼 때는 보통 10명이라고 그 사람들의 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이렇게 조성을 할 때 최소 몇 명을 하죠? 예, 남자들만 10명 정도를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여자들은 지금도 회당에 못 들어가요. 남자들만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성 한 전체가 아니라 한 가정이라도 의로운 가정이 있었다면 소돔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청하였던 건 무엇일까요? 롯의 가정만큼은 그렇게 의로울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졌을 만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롯의 가정들도 그 10명에 못 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사윗감들이었죠. 떠나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도 떠났지만 곧 뒤를 돌아다보다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술 취했을 때 아버지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부정한 짓들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소돔의 영향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에는 10명의 의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오늘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판은 이 소돔이 악해서도 아니다. 악이 관영해서도 아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는 세대,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10명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 심도 있는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 우리의 지금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해졌지 그보다 순화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사실들이 뉴스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동성애가 이미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독버섯처럼 청소년들 안에 번져 잠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교육을 하는 학교 안에서도 성평등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사상들이 보편성을 띠도록 그렇게 강조하는 상황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육계에 의인이 없어서 그래요. 교육계에 자기 몸을 불태워서 정말 지도자가 되어지고 교육감이 되어지고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20세기 들어서서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또 다양한 소설들을 통해서 이미 세상 속에 그런 종류의 악들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산상수훈에 아주 가치 있는 새로운 계명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서도 벌써 받을 만한 그런 세상이 됐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그나마 여러 세대에 걸쳐서 교회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참아줄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의 세상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요소들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도덕관념이 가벼워졌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당당해졌습니다. 모범적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요, 학교 가면요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아이들이 나쁜 짓 한 걸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은 그거 따돌림 받습니다. 사람들이 권리는 주장하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약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강남에 가보면요 대부분의 건물은요 문을 닫아놓습니다. 배달도 함부로 못해요. 문을 닫아가요. 다 자기들만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이 있고 그 경비 아저씨들의
검열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고 모니터에 다 얼굴을 비치고 그렇게 해야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그냥 월급 몇 푼 받아가면서 청소하는 분, 그런 분들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구분된 사회가 우리 사회가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안에서도 진리가 상대화되고 거룩함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세상의 물질 또한 과학 탐구 이런 것에 함께 동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죠.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사람들이 필요감 때문에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하나 더 보내자고 열심히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문제는 생명을 다루는 심각한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개인 취향의 문제로 그렇게 밀려난 겁니다. 말로는 내가 잘 되면, 내 생활이 안정되면 교회 나간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바로 번영의 대가로 내 영혼을 파는 그런 황폐한 상황을 반영하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의 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법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뉴스를 한번 보세요. 이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문회 할 때 보세요. 그 안에 정의감이 있나? 정의감 없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죠. 내가 뒤에 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직자들의 심령 안에 공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공허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공허해요. 젊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순간의 즐거움으로 만나기를 좋아하다가 생명이 생깁니다. 그럼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그 귀한 생명을 아이들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포기해버리고 낙태를 합니다. 성경의 의인은 단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세상에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려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 소돔 땅 안에서 하나님 이 질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라고 애통해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그 땅 안 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의인이 사라진 시대, 그 시대의 도시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수원 살 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 연합 집회를 하면서 수원을 성시화합시다. 막 기도하고 떼창하고 막 그랬었는데 성시화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교회 내실을 다지고 성도들의 내면이 실제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반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의 가정, 한 가정이 의로운 가정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단정한 언어와 단정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살면 그 한 가정이 또 우리 교회 한 교회가 이 세상의 심판을 누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 아니에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 같은 그 거대한 나라들이 멸망하게 되고 역사상 모든 제국들이 다 사라졌듯이 인간들이 만든 모든 제국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운명에 그렇게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나라는 반드시 없어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통치는 또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의인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신분이 과연 어떤가, 이것을 한번 오늘 다시 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분의 방법으로 통치를 받는 그것을 우리 삶에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진보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1년 전에 나의 모습을 보세요. 1년 전에 내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 죄악의 모습이 여전히 내게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자신도 나아지지 않은 부분이 여태 있더라고요. 좀 더 새로운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막아서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이런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기다리시지만 이 우리의 이 우둔함 때문에 이 축복이 자꾸 가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신앙, 생각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요즘 사회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요즘 어떤 사회인데 교회가 공평해야지, 11조 같은 거 강조하는 교회는 다니지도 마.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나? 아니, 이 목사는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하는 거야?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생각의 기준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박차고 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신자들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병들고 못 배우셨다고 그 어머니를 버릴 겁니까? 어머니 붙들고 간병하는 거죠. 어머니와 함께 그 못 배우신 어머니와 함께 밤새도록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게 바로 어머니예요. 지성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은 묵상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배가 너무 많다, 지나치게 교인들을 교회 중심으로 몰아넣어서 살게 한다, 이런 얘기들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교인들을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해야지 교회에 묶어두고서 자기 교인들 만들려고 한다, 이런 비판적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하나님 경외함을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지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갸우뚱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서로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교제나 봉사 가운데서 양육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나만 봉사한다? 이게 아니에요. 나만 봉사해도 그것을 이기고 나가면서 내면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 그걸 다 하려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회 봉사를 제대로 하려면요, 이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우리가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라고 이해가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어머니 이 교회 품 안에서 성경 말씀으로 내가 자라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봉사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앞선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신앙의 어른으로 자라나야지 하는 이런 이 생각을 갖고, 이런 이 분별력이 생겼을 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생겼을 때 세상에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공의와 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그때부터 분별력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성령의 생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옛날로 말하면 성전 중심이라 그러면 또 뭐라 그럴 줄 있을지 몰라도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로 말하면 회당 중심으로 살아요.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들 TV 속에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모여서 그렇게 뭘 가지고 토론하고 그 학습을 합니까? 신앙적 도전을 서로 주고받습니까? 그게 바로 하브루타 그 학습법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논쟁하면서 뭘 가지고 하죠? 성경 말씀과 그 탈무드나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우수하다고, 그 학습법이 우수하다고 예찬하면서 그 탁월함이 그들이 그렇게 노벨상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이유는 그 회장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직분보다 더 훨씬 뛰어난 영의 직분을 수여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부터 읽어드리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운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니.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죄의 죄됨, 그러니까 죄를 알리는 그 율법의 역할도 영광이 있었는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의의 직분을 받은 것이, 영의 직분을 받은 것이 더욱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모임인 교회가 더 훨씬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집요함은 아마도 자기 조카 롯이 그 땅 안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일가 친척이나 혹은 내 가까운 데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야곱에 있었던 그 집요함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죠. 이 집요한 영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집요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시대를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최소 단위의 10명의 의인이 있는 교회인가? 교회 의인은 점점 사라지고 은혜의 소비자, 설교의 소비자들만 가득해지는 것은 아닌가? 행함은 없고 그저 감동을 주는 교회로 우리가 끝나는 교회는 아닌가? 정말 실제적으로 생명을 낳고 제자를 낳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 배와 나의 사고를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은 잊어버린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오늘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누군가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릴 수 있을 그런 정도로 그런 존재의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성도의 숫자도 아니요 헌금의 숫자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서 떠는 몇 사람인 것이죠. 말씀 앞에서 떨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행위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읽다가 묵상하다가 뭔가 내 안에 찔림이 오고 뭔가 걸림이 왔을 때 그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간이 없으면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의인 되지 못합니다. 결국 소돔은 무너졌고 그 중에 의인 10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는 악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의인의 부재 때문에 무너졌다 했습니다. 한 나라도 공무원들의 부패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자 역할을 할 만한 교회가 없어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로 보이는 그것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하는 내가 쓸데없는 감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상실감 때문에 붕괴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문제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는 봉사하지 않는 그 대만하고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붕괴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거룩함의 그 부재, 이런 것들로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다가 그렇게 쇠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과연 10명이 존재한가? 이 교회에는 과연 10명이 존재하는가? 나는 그 1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의인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기에 적당한 인물에 불과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의인 한 사람,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붙들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어서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의를 죄인인 우리가 그냥 몸 위에 덮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절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지만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의인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됩니다. 왜 남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남 탓하고 그럽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만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논리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과 교회도 논리로 따지고 들면요, 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비판에는 날카로운 지성, 합리적인 생각 그렇게 갖다 댈 수 있죠. 저 교회는 왜 이래? 저 목사는 왜 이래? 그런 거 좋아하시지 마세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의인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을 비난하는 이 어리석음 우리가 저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긍휼에 호소했습니다. 우리도 자비와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화해의 사람이요, 부드러운 사람이요, 관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고 그런 중보자의 삶으로 지금 승격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군중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늘 묻고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